나를 부르셨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저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성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을 반주기에 맞춰서 불러보았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샬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강해 설교로 이사야 62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받은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절에 말씀에서 시간상 말씀을 미처 못 드리는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는 전하는 일에 쉬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증거하는 삶에는 끈덕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 또 이렇게 끈기가 있어요. 한번 한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세상적인 누군가 가수가 불렀던 것이 나무꾼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있지요. 10번 찍어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찍어야 된다고. 예,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끈기가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어느 직업이든지 10년 이상쯤 지나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전율이 좀 심한 것 같아. 그런데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요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성향에 맞춰서 골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겠죠. 제가 일본 가서 생활할 때 보았습니다마는 이 한국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수도 청소하는 것, 그런 것을 보았어요.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국내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 해도 불의를 행한 자는 올바르게 신앙 생활하지 못하고 또 도피 생활하느라고 아주 곤욕스러워요. 어떤 자금에 뉴스를 보니까 유효기간인가 지난 줄 알고 신청했더니 그것이 남아있어 갖고 바로 구속되는 것을 보았어요. 20여 년 동안이나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인데 20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다가 고통스러우니까 국내로 들어오다가 왔다가 잡혀 들어간 걸 봤어요.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양심을 왜 준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양심을 안 줬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주 사립한다는 그냥 무조건 자기 이기주의예요. 자기 먹잇감이야. 배부르면 그만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급급하는 것이 짐승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고위층에 법관으로 행세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중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과 법관은 단독으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 103조에 세상에 양심도 없는 자들, 아니 사기 재판을 2번이나 해가지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약 1,000만 원 돈을 편취간 것을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그런 못된 자들, 그래서 판결서를 그냥 그 표지에다가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써가지고 보냈어요. 엊그제도 벨론길에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벨론길이 1차에 벨론길이 뭐로 지정되었어요? 벨론하라고 벨론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못된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 말만 해요. 내가 벨론하려고 그러니까 말문을 막고, 선고기일을 그냥 1차에서 선고기일로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거야 법관 권한이니까 자기 입맛대로 하겠죠. 그러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법관의 권한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식과. 그런데 명백하게 이렇게 불법으로 소장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벨론기일이 다 2번이나 지나가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때서 소송 담보 제공 신청서 5건 하고 소송 대리인 위임장하고 답변서하고 103일 만에 접수한 것을 받아갖고 나를 패소시켰어요.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 안 됩니까? 양심에도 위반 안 됩니까? 이 몰상식한 아주 불의한 판사들의 그 소행은 아마 세상에서는 심판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자손까지 다 심판 저주를 받을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법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불의한 법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자손들 대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저주를 해도요, 저주에 받지 않을 짓을 했으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 받을 짓을 했으면 해당이 되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적이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13년째 법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신복회를 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나는 경기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전에 법과대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도 법전에 대해서 수백 가지 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법률 하나하나를 다 판사고 검사 앞에서 내가 그 법조문을 들어대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해요.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 판사가 3사람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검사는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를 내리겠습니다. 아이, 보안수사? 어리석은, 그게 넘어갈 사람인가요? 내가 보안수사에 가서 경찰이 판검사 구속시키겠어요? 요즘 지방감사기식으로, 아니 세상에 제명을 형법 313조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아니 형법 307조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대접을 얼마나 먹었는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피고소인이 카톡으로 뭐라고 온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겠습니다라고 카톡으로 왔어요. 그리고 강화경찰서 시민경찰이래요, 자기가. 그러니 그 조사했던 수사관은 좀 양심이 있고 좀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빼고 그 경감 그 팀장을 내가 해당 죄명에 의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천 경찰청 반부패부에 또 참 불기소 처분했네요. 그래서 이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렸더니 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 인천 검찰청에서 또 각하 처분을 내렸네요. 거기 보니까 없는 죄명을 써서 각하해놓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죄명을 안 써놓는데 뭐 없는 죄명을 거기다 써놓고 또 죄명에 올렸던 것은 오히려 빼버리고, 하여튼 그래요. 인천 지방 검찰청 김지혜 검사, 이제 또 내가 또 고발장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까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심판 청구서를 올려가지고 이게 과연 합헌인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죄명이 신용훼손죄를 명예훼손으로 바꾼 것이 이것이 합헌이냐 한번 헌법재판소에다가 한번 신청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세상을 국민을 아주 우롱해 바보 취급하는 자식들, 아주 못된 것들. 저는요, 하나님께서 빛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1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300명이 지금 고소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뭐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포기할 사람 같으네요. 아주 그냥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 그 의로운 고집은 누가 꺾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조금씩이라도 쉬지 않고 매일 읽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코끼리를 먹어내겠다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소리야? 저렇게 큰 코끼리를 무슨 수로 작은 입을 가지고 먹는다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입씩 베어 먹으면 되지 라고 답하더랍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한 입씩 먹어가면 결국은 끝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의 주인 이 강화를 한국을 세계를 보고만 하려면은 거대한 일이지만 한 입씩 코끼리를 베어 먹듯이 먹어가되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나가면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IT 분야에 어두운 이 비천한 적에게 IT를 분야의 유튜브 방송을 개설케 하시고 제작케 해서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방송이 세계 각처에 다 나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은 잠잠하지 말아야 되고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 태평성대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본업은 전도는 그만 제껴놓고 부업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인가? 돈 10원도 못 가져가요. 헛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조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받은 자들 다 때가 되면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기도의 용장이란 별명을 받은 조진 물러같이 60년간이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전도받을 사람에게 선전포고를 해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믿고는 못 베길 것이다 하면서 공공연히 이야기하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에요. 단지 낙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강화 지역에 온 지가 23년인데 째 되는데 제가 처음에 오니까 이 지역에 너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나 백화성이 강해가지고 인사를 해도 안 받고 고개를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도요, 아주 특히 여성들은 말이 많아요. 아주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그 쓸데없는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작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분명히 저주가 임할 겁니다. 예. 세상에 엉터리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내가 자기들한테 밥을 달래 돈을 달래 그리고 세상에 나보고 우리 동네 와서는 엎드려 가만히 있지 날 때면은 다리 몽실을 불러 부른다고 어떤 젊은 두 친구는 우통을 벗어제치고 아주 그냥 면상을 그냥 면상 앞에 머리를 들이대면서 그냥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저들이 죄를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왔더니 저들이 그냥 물러간데 그 후에 어느 작자인지 한번 보면은 좀 예수 믿으라고 좀 하고 싶은데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보고 200살까지 살으래요. 아니 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나보고 200살까지 살으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렇게 200살까지 살으라 하는데 뭐 좋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나하고 가장 친절 둘도 없는 단짝인 절친한 친구도 나를 배신했어요. 그자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가치 없고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세상 말로 본전도 못 찾아요. 아시겠습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후손까지 아주 그냥 저주가 임해서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수백 년 삽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해도 부족한데 세상에 그렇게 저주스러운 200살까지 살아라는 그런 작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한테 돌아가요. 그 저주가. 자, 그럼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단지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 2절에 열방이 네 공의의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은 열방이라는 건 많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열왕이라는 건 귀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므로 잠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잠잠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속에 끌어오르는 열심이 있다는 말이 그리고 역사를 쉬지 않겠다는 말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에 흥미를 가진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여기에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존귀한 자인 왕이나 대통령 같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인간의 고집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이루어진 말씀도 없으시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는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새 사람답게 걸어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도 새 사람답게 걸어가지 못하면은 열왕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다 하면서 불러주지 않아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성경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원래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나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시면서 불러주신 새 이름이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두가 사실은 새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불러주신 새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 들으시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자,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요한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보시면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아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이러이러하며 그들의 생활을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를 이러이러하게 잘한다고 자랑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멸류관이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씀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증거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라 불러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름다운 멸류관이나 왕관은요 같은 의미인데 역시 반복으로 강조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멸류관이란 자랑스럽다는 의미가 강하고 표현된 것이라고 왕관이란 말은